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접속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나이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 인생에 위대한 반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20절, 3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앞의 내용을 보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 그러나 십자가의 친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를 보게 되면 위대한 우리 인생의 반전, 놀라운 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러므로라는 것인데, 이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을 쭉 하다가 그러므로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구체적인 적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것, 성경 말씀을 잘 읽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후자가 빠져버리게 되면 지식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위에서 듣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그러므로, 아,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은 이제 빌립보서 전체에서 이제 결론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바울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3장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전문맥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보 3장에 보면은 자랑할 거리가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하죠.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 또 좋은 교육에, 학자에, 참 금수저에, 놀라운 스펙에, 최고의 그런 이제 집안에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존경받는 그 사람인데,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의 그 가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과 일평생 알아가는 살아있는 교제,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끝나지 않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이,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난 과거에 이루어놓은 거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주님을 알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뛰어가는 인생을 자기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17절, 3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본받는 일에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전혀 삶을 볼 때 신자가 아닌 십자가의 원수들은 주의해라. 그리고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이것이 앞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구체적으로 천국 시민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절의 핵심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관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서라. 이 서라 앞에 올린 굳건이라는 단어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굳세게 서라. 이렇게 바울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이 하나됨,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됨, 분열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 원하는 바울의 계속적인 도전을 여러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십시오. 이것이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에게 적용으로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굳게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장면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생각한 것입니다. 1장 2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라, 함께 서서, 거기 나오는 단어하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이 서 있는다는 것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게 되면 로마 군병들이 싸우는 전투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앉으면은 몸이 쏙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이 방패, 불화살에 날라오면은 금방 꺼질 수 있는 특수 제작된 방패를 딱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차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로마 군병들의 신발입니다. 이 신발 밑에는 스파이크가 제작되어 있어가지고 이 대를 쭉 맞췄을 때 땅을 콱 찍으면은 넘어지지 않도록 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하면 혼자 싸우지 않고요, 방패를 다 붙여가지고 일렬로 쫙 세웁니다. 그 다음에 또 일렬로 쫙 세웁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는 것이죠.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이렇게 모두가 함께 딱 붙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세워주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에 혼자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함께 서서 이렇게 방패를 쭉 연결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 로마 군병들이 제일 앞에 있는 대열이 무너지면 그 다음 대열이 조국과 가족들 위해 싸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의 제일 무서운 병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열, 이 대열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방어 자세, 하나가 된 그런 대열을 유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러므로 굳게 서야 된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굳게 선다는 이 주제가 4장 1절에서 9절까지 갑니다. 어떻게 우리는 굳게 설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주어진 이 본문 1절에서 3절 안에서 여러분께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어떻게 굳건히 서는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진 귀한 목회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신앙의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신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따뜻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게 되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며 부모님이며 형제와 자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뜨거운 애정을 보십시오. 바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이 처음과 끝을 맺고 있으면서 중간에 사모, 기쁨, 면류관 이런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죠. affection이라 그럽니다. 신앙 감정이라 그럽니다. 뜨거운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거는, 여러분 사모한다 이런 단어를 언제 쓰십니까? 사실 이런 단어를 동성끼리 쓰면 좀 이상하죠. 만나가지고 너무 사모합니다 그러면 좀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성숙해서 참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이 지상에서 가장 많이 닮은 참 고귀한 성도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런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심장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정, 원문 그대로 말하면 창자, 내장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내장을 가지고 아픔과 고통을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일부와 같이 사모한다. 여기 나오는 이 사모한다는 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장 1절에 나오는 사모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자녀가 있는데 군문에 간다든지 또 해외에 간다든지 잠시 동안 떨어져 보세요. 그립죠. 이 그리움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일종의 거룩한 그리움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모입니다. 심지어 카타콤이라 해가지고 지하에 그 무덤에 땅을 이렇게 파면서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계속 주님을 기다리며 찬송하며 신앙의 박해를 피하고 주님을 지켰던 사람들, 심지어 지하에서 눈이 멀어져도 함께 모여 그리워하던 성도들과 지냈던 그 박해의 카타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익투스를 이제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가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리워하는 것이죠. 로이 존스 목사님은 사도행전 강해에 보면은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자석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자꾸 붙는다는 것이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여러분 우리 서만화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게 건강한 교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회에 이제 나오면 성도들이 보고 싶으세요? 네,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이 계시기 참 감사합니다. 예, 떨어져 있으면 그리우세요? 일종의 성도들 안에 주어지는 그리움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녹아져 내릴 때 일종의 우리들 안에는 이 교회가 참 은혜가 많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많은 공동체,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떠세요?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죠. 이 사모함, 일종의 그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끌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사모함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 말합니까?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마음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기쁨, 참 너무나 놀랍죠. 만나면 만날수록 그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존재, 참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나의 기쁨. 그리고는 또 뭐라 말하나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그 당시에 이제 올림픽 때 경주를 하게 되면 경주자가 이제 마지막 골인 지점에 들어와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최후의 승자에게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는, 왕관을 씌워주는 그것을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말을 한 것입니다. 면류관은 자랑거리란 말이거든요. 바울의 자랑거리가 뭐라는 것이죠? 바울의 자랑거리는 자기가 얼마나 좋은 스펙을 쌓았는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가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에게 남는 진짜 자랑거리는 뭐라는 것입니까? 빌립보 성도들 함께 교제하고 자신의 목회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너의 자랑거리가 뭐냐 물으실 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진짜 목회를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루디아를 처음 만나면서 여성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고, 오랜 시간을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후원이 끊겨지고 발길이 끊어졌을 때 끝까지 찾아와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주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중요한 또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들 향해서 형제요, 성경에서 형제요란 말은 자매요란 말이 들어간다 그랬죠.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어느 종교에서, 어떤 단체에서 아무리 친한다고 할지라도 형제요, 자매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기독교의 독특한 그 가정의 문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사모함과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는, 만약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전도하시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셨으면은 그분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면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오늘 이 1절만 봐도 굉장한 우리가 좀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한다, 사모한다, 기쁘다, 이런 말은, 나의 왕관이다, 이런 말은 연인들 사이에 참 많이 하는 말인데, 오늘부로 여러분께서 이제 언어를 좀 바꾸셔야 돼요. 동성끼리도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좀 이상합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지사님, 장로님, 권사님 만났더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참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겠죠. 1절의 이 고백은 1차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참 놀랍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또 교회 목회자들 계신데,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하고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4장 1절에 나오는 목회자 중에 목회자인 이 바울의 마음처럼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나의 사랑, 나의 그리움,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서로 간에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되지 못할 때 저 교회 안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3년을 세인트루이스,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제가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닌데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제가 이제 신문 기사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세인트루이스에 한 대형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목사님이 신문에 안타깝게도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기사가 났어요.
이분이 유서를 남기셨는데 이것이 참 많은 지역 교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나약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만성 우울증에 걸리면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마냥 빨려드는 것 같습니다. 물에 빠져 숨이라도 한 번 더 쉬겠다고 허우적대는 꼴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결국은 물속에 가라앉고 말 텐데 말입니다. 이런 유서를 쓰고 30대 중반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살을 한 것이에요. 이 일을 잊고 난 몇 달 후에 또 한 명의 젊은 목회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 두 목사님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과도한 일입니다. 젊은 나이에 대형교회를 맡았더니 많은 과도한 일이 엄청나게 고통이 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지독한 외로움. 과도한 일과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발생되는 우울감. 그래서 많은 이 교회 선배들이 말하기를 진정한 친구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슬펄즈 목사님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리더십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극도의 외로움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나눌 수 없는 아픔과 고민거리가 많은데 친구가 없는 사도 바울과 달리 이렇게 친구가 없어서, 영적인 친구가 없어서 극도의 선택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어쩌면 사도 바울만큼 외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은 로마 감옥입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섭섭하죠, 하나님께. 극도의 외로움과 우울증이 없었을까요? 저는 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되어 있지만은 기도로 기뻐하라는 것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면서 엄청난 기도를 쏟아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사모하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은 분명합니다. 근데 사모하는 주님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극도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자매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너희들에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참 귀한 그런 영적인 친구를 만났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친구들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언어는 한번 내뱉으면은 주워 담지 못하고 일파만파로 소문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참 언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그리워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쁩니다. 다른 거 다 없더라도,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여러분은 나의 자랑거리며 나의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도 엄청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여러분 축복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다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당신은 나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주님이 주신 면류관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랑거리,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과 더불어 자랑거리가 뭡니까? 함께 더불어 사랑했던 성도들. 우리 어르신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부유한 분들이세요.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를 일으킨지 아셔야 됩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서문학의 어르신들은.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런 언어들이 와야 참 외롭고 지쳐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사랑이 넘치게 되면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군병들처럼 대회를 쫙 갖추어서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하나된 공동체, 굳게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사모, 기쁨, 면류관, 이 사랑, 참 애정 어린 이 단어들을 가슴 뜨겁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써 죄 씻음을 받고 한 가족이 된 그 사람들만이 이런 관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누구 안에 서라고요? 주님 안에 서라. 주님 안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꾸 모였습니다. 그리움에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뗍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산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이야기를 했으며 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계속적으로 확인했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큐리오스,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나의 구주께서는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인데, 성도들이 만나보니 어떤 걸 느낍니까? 나도 주님 안에 있고 옆 사람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존재가 되나요? 가족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을 한 것입니다.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확인해야 우리는 함께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스포츠 부서도 있고요, 교회의 구석구석에 찬양대, 또 교사, 또 우리 또 영접부, 또 주차부,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부서를 참여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죠. 목장입니다. 앞으로 이제 부부 목장, 또 전역 직장인 목장들을 많이 세울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여러분 참 사람과 사람 만나면은 사람 냄새가 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장에 들어가시고 부서에 들어가셔가지고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때로는 좀 마음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섭섭한 일이 있고 뭔가 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딱 하나로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 안에요? 주님 안에.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이 성도들을 묶어낸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생명부지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몇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딴 거 하지 않습니다. 목장지르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주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임이 있습니까? 소그룹은 사람이 작은 게 소그룹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많은 고뇌를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가 소그룹이지 세 사람 네 사람 모였다는 소그룹이 아니고 목장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또 귀한 것들을 주님 안에서 나누면서 서로서로 위로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새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에 교회의 여러 부서에 우리 교회, 우리 몸입니다. 기꺼이 가셔서 몸된 교회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의 자세가 조금 달라집니다. 2절 한번 보시게 되면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적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등을 돌리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여러분 3절 보시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교회 대충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에 자신의 삶을 들인 참 귀한 헌신된 인물들입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 리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럼 다시 한번 2절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어떻게 한다고요? 권하고, 이 권한다는 말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한다는 겁니다. 분쟁하지 말고 네가 먼저 화해해라. 먼저 손을 내밀러라. 유오디아에게 따로 말하고, 또 어떻습니까? 순두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권하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권한다, 또 순두에게 권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아니 그렇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도하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싸우냐, 화해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여,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한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화해해라. 그리고 순두개, 내가 당신께도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화해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의 사랑의 기술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가 기뻐하는 면류관인 여러분들, 그리고 유오디아 권하고 순두에게 권한다, 이런 언어가 그들을 다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설득해서 화해를 시키는 바울의 아주 특별한 그런 영적 기술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받아서 읽는 편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빌립보서 읽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편지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다 모이는 앞에서 이 편지를 읽어요. 근데 읽는데 3장까지 읽다가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지, 막 은혜를 받다가 4장 1절에서도 은혜가 폭발합니다. 바울이 내 사랑하고 내 사모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 흡족해요. 그렇게 마음이 흡족할 때 바울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유오디아 순두개 두 여인이 분쟁하여 싸워서 등을 돌려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있으니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오디아 순두개라면 편지를 읽다가 얼굴이 벌개졌을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나?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적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이름을 거론했을지라도 그만큼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될까요? 이 같은 마음이라는 이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라는 것이죠.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중요한 구절 한 번 더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거기 마음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며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어떻게 품어야 될까? 무엇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들이 품어야 될 같은 생각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여 여러분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시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박영호 교수님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당장 요구되는 적용은 순교가 아니라 바울처럼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건 역시 나 자신이 죽으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면서 순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된 순교의 자리에 이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사장의 적용을 딱 들어가면서 순교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안 되면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하반절에 뭐라 말합니까?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주님의 그 용서의 마음, 주님의 화해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서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바울이 어렵게 따뜻한 말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를 읽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아,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지. 그렇게 용서하면 되겠지. 이렇게 오늘 나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분쟁을 종식시켜야 될 예수의 마음으로, 목사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같은 생각, 예수의 생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참 성숙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먼저 손 내민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오늘 고민하십시오.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을 여러분 여기서 의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행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굳게 서 있을 수가 있나요? 함께 도우면 됩니다. 서로가 도우면 됩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만 화해하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손 놓고 있지 말고
두 사람의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나서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3절입니다.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 보십시오. 여인들을 돕고 도우라. 도우라는 거예요. 당사자들만 화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도우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붙들어 주라는 것이에요. 손 놓고 있지 말고 힘써서 공동체가 도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누구에게 지금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3절 보십시오. 한 사람을 말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한 너에게 구하노니 앞서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사람, 한글 번역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 말은 또한 진짜 나의 친구란 뜻이거든. 나의 벗.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멍에를 맨 자 진짜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칭한 단어를 잘 보세요.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맨 너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멍에는 소의 목에 매는 건데 반드시 두 마리가 같이 갑니다. 이 결이라 그러거든요. 한 결이가 이제 소 두 마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두 마리의 소를 같이 목을 딱 매는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때 이 멍에가 두 사람이 맨다는 거예요. 누가 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같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는 힘껏 따라간다. 그래서 이 멍에를 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멍에라는 거는 왼쪽에 한 마리, 오른쪽에 한 마리 이렇게 두 마리를 멍에를 목에 딱 씌우는데 왼쪽에 있는 소를 안소라 그럽니다. 이 안소가 무엇인가?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소예요. 오른쪽에는 힘이 약하고 경험이 부족한 이 오른쪽에 있는 마라소라고 합니다. 안소 주인이 볼 때 왼쪽에 안소와 이 마라소를 함께 멍에를 딱 메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마라소가 나중에는 안소가 되는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혼자 멍에를 메고 혼자 그런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함께 목에 멍에를 메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지혜를 모아 기도하면서 분쟁이 나는 사람들을 화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멍에를 맨 참으로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길을 가고자 하는 함께 멍에를 맨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소가 되시면 약한 자가 마라소가 붙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워서 또 멍에를 맬 수 있는 안소와 같은 튼튼한 사람이 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문제인 것처럼 찾아가서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도와줘야 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에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3절 중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는 글레멘드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여, 순두개여, 글레멘드여, 그리고 그 밖에 나와 함께 했던 이런 단어를 잘 보세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친구, 나와 함께 복음을 힘쓴 여인들, 나와 함께 힘쓰던 동역자, 함께. 이제 여러분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멍에를 메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끌어주는 그 함께가 얼마나 되셨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름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3절 하반절에 그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죠.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난 사람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자원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디아도 순두개도 클레멘드도 그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의 동역자들 그 모두를 다 소중하다. 함께 굳게 서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지체들이 우리가 옆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넘치는 형제의 사랑으로, 그리움으로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일뿐만 아니라 그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참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그리고 참된 복과 같이 함께 도우는 공동체가 된다면, 끝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한다면 그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섬김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들어와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서만화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닫고 함께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수많은 질병과 고난 속에서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함께 멍에를 메고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에 여러분 한 주간 또 앞으로 살아가실 때 서로서로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주님 안에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